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면 길이 보인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정하면 길이 보인다. 이제 이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오는 거죠. 우리가 늘 이맘때만 되면 뒤돌아 보여요. 아쉽고 지나온 날들이 후회가 되고 또 살아갈 앞으로 새해가 오긴 하지만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오고 오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걸맞는 내 부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맞는 새 부대로 만들어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만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옷을 바꾸듯이, 음식점 바꾸듯이 그냥 바꿀 수 있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씩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말 큰 산처럼,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건너갈 수 없는 세찬 여울목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밤도 맞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7장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 시편 57장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 시를 설명한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닐 데도 없어요. 좁은 나라에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쫓기던 개처럼 겁이 나가지고 자마자마 하고 언제 들여다치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굴 속에 지금 숨어서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다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다가오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바꾸야죠. 우리 새로운 주제가 리스타트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 깊은 굴 속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아야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고 동굴 속에 있어요.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마음을 결정해요. 자기의 마음을 정한 거죠. 나는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안 살래. 나는 우울한 속에서 안 살래. 내 마음을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사울의 문제는, 그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는 일을 내가 아무리 매달린들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마음도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이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하지 않으면 계속 복잡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별 생각 다 들고 흐트러지고 염려가 막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정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시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두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네 마음에 룸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했던 그 마음이 딱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게 되겠고 찬송도 부르게 되겠고,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노래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어렵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길이 하나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살 길이 보입니다. 신학자 라인 홀트 리버라는 사람이 평온을 비는 기도,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지만 그도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평온을 비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굉장한 삶의 지혜잖아요. 왜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복잡한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1절에 보니까 자기는 지금 그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기의 삶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재앙 가운데 있다,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대요. 사자들, 자기를 어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섰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칼같이 마음을 찌르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수같이 자기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울에게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사울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살려달라 그럴까?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의 미래가 왕의 손에 있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서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31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울이 그 손에 내 앞날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적어도 자기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 손에 여러분 앞날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그 누구의 손에 내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어떤 재물에 내가 인생이 달려있는 줄 알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놈은 그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지금 자기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안 되는 문제가 닥쳐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냥 조곤조곤 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나의 앞날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야기, 어려운 일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기도가 깊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연상법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연상법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연상법으로 찬양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상상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맥스웰 몰처 그분의 이야기, 우리 사람의 마음의 영화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온 순간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간을 내 마음의 스크린에 쫙 떠올려 보는 거, 상상력으로. 그럼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을 떠올려. 스위치를 켜듯이 생각의 스위치를 다 켜고 밝고 빛나는 내 미래를 내 스크린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살게 될 멋진 미래의 영화의 예고편 것 같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내 마음의 스크린에 생각하는 대로, 내 상상력대로 그렇게 내 삶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력. 하나님 주신 기억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능력을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과 살아가다가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혼 초에 전도사 때인데 저 경주 지나서 간포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로 제 아내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다 끝까지 가서 물회를 안 사준다고. 시간만 나면 당신 그때 물회 안 사줬다는 거예요. 나는 물회를 안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돈도 없었어. 짜장면은 겨우 사 먹을지 모르겠지만 몇 배 되는 물회를 어떻게 사 먹어. 근데 제가 모른 척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시간만 나면 당신 물에도 안 사주다 그때. 우리 과거를 기억의 능력을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일한 기억력을 주셨는데 미래를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미래를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연상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우리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기는 지금 굴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냥 바라락 떨면서 깊은 굴 속에 너무나 처량하게 억울하게 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믿음의 연상법으로 하나님이 날개를 하나님 날개를 펴서 자기를 감싸는 그걸 연상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덮고 계시는. 다윗은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큰 바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끄집어내거든요. 그 믿음의 연상법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강한 산성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누가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은 산성이다, 반석이다, 우편에 그늘 되시고 하나님의 큰 날개가 되시고 이런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북받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감싸는다, 이 믿음의 연상을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의 큰 손을 붙잡고 있거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지 다 발랐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거는 무슨 연상법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잖아요. 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그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아사셀 양과 같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연상법을, 믿음의 연상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잡는 그 손이 나를 안수하는 거, 주님이 나를 꼭 안고 있는 그 믿음의 연상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깊어지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폭풍 속으로 내가 걸어가도 주님의 그 손으로 나를 탁 잡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연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건 그냥 내가 허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 부르면 사람의 마음이 막 동해요.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요. 노래 부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편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 너무나 찬송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이 되고, 믿음의 연상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상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 계속 기도입니다. 기도. 서러움을 토해내고 억울함을 토로해내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아들 내 딸 얘기하다가 더 깊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뜻없이 밤을 새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초저녁에는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걸 주십시오, 다 이러다가 새벽 1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밤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 때 내 소리가 막 부르짖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이 아들아 나도 네가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는 고백이 되고 나중에는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은혜를 달라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딱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심이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정해져요. 그 안에는, 그 앞에는 구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나중에 내 마음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게 사라지고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굴 속에 비록 있지만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해지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흐트러지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로, 내가 주님 붙잡고 살기로 마음을 딱 결단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죽는 것도 걱정 없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들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